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합독합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본 신앙의 지혜, 룻기를 통해서 본 신앙의 지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여기엔 모두 몇 권의 역사서가 들어있을까요? 자, 모두 17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모두 17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에요. 역사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자, 비록 분량은 짧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영감과 지혜는 너무나도 다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룻기는요, 아주 혼탁한 시대를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한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떤 가정일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 가정이 나오고 있죠. 자, 가장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부인은 누구죠? 나오미입니다. 자, 이들 부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의 아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죠. 누굽니까? 말론과 기럨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떤 지파였을까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이 끝부분에 보니까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던 걸까? 왜 약속의 땅 유대 땅을 버리고 다른 민족의 땅에 가서 살았던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흉년은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주 극심한 기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 진행됐던 일종의 자연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치명적인 기근이 여러 번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도 이런 기근을 만났죠. 얼마나 극심한 흉년을 만났는지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피난을 가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여러분, 또 다윗 왕도요, 이런 기근을 만난 적이 있어요. 다윗 왕 시절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기근이 있죠. 어느 때입니까? 바로 엘리야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잖아요. 농경 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경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나라와 국가가 망할 뻔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됐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이요, 바로 그런 자연재앙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이 엘리멜렉이 만났던 그 기근, 그 자연재앙은요,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근은요, 어떤 계산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계 속에서 어떤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인데, 오늘 1절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그게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절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뭐가 왔다? 심각한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흉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사사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본문이 어디입니까? 사사기를 보고 있죠. 우리가 드디어 여호수아를 마치고 이제 사사기 1장, 2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 정말 중요한 특징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명확한 기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죠? 말씀과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쳐버리고요,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외면하게 될 때, 그때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귀가 닳도록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것으로 경고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극심한 기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28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대신에 뭐가 내린다?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요, 먼지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땅이 어떻게 되죠?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요, 결국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언제 도래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런 환경들이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이 만났던 기근은요, 우연히 찾아왔던 자연재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자연계에서 그냥 발생했던 어떤 우연적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찾아왔던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 엘리멜렉은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근을, 이 극심한 기근, 이 오래된 기근을요,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일반적인 자연재해로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해를 피하기 위해서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엘리멜렉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남겨줍니다. 오늘 그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요,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환경을요, 하나하나 다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억지로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게 억지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왜곡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큰 사건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죠.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요. 내 가정과 내 환경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어떤 평범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때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신명기 말씀,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무슨 성경책이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언약의 구조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구조가 굉장히 심플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잘 순종하고 따라 살면 좋은 환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쳐놓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쁜 환경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구조가 간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명기에 따르면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은 바로 이러한 것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의 간섭을 보여주는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수단입니다. 아멘.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가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 여러분, 그걸 보면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현상들,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런 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궤도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죠.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아주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멜렉의 선택을 보면요, 그의 선택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는 곳을 떠나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도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 돼버립니다. 아멘. 오늘 엘리멜렉의 모습이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은요, 누가 봐도 상식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린 것이죠.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 떠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판단과 결정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공허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엘리멜렉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의 출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엘리멜렉이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요. 빵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라 우리에겐 매우 익숙한 장소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빵집이에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밥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엔 늘 양식이 풍부했던 곳이에요. 자,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에브랏은 무슨 뜻일까요?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각종 열매들이 아주 많이 맺었던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멜렉은요,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었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주 많은 재산을 축적했던 분홍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 룻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날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아주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풍족함 때문에요, 이게 중요한 순간 이 앞에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족함이 있었는데 이 풍족함 때문에 엘리멜렉은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이렇게 재산이 많을 때, 그래서 힘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얼른 이 베들레헴을 떠나자.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기대를 안고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엘리멜렉의 행동은요, 이게 현명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죠. 아마 엘리멜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엘리멜렉을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 3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요,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어떻게 돼요? 죽었다고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간 이유가 무엇이죠? 살려고 갔거든요. 살기 위해서 간 곳이에요. 새로운 기대와 꿈을 꾸고 간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 왜 죽게 됐는지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멜렉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계획과 기대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땅인 줄 알고 갔는데요, 그것이 절망의 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더 큰 환란이 찾아오게 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들들은 그래도 조금 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가까지 갔는데 결국 그 아들 2명도 죽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다 사라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선택이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인 선택, 합리적인 선택, 좋은 선택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선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계산을 철저하게 했다 하더라도 공허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십시오. 지금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결정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요, 분별을 하지 못했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람은 백발백중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말이죠. 근데 그 결과는 굉장히 공허한 결과를 낳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의지가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 심령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그 음성 붙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